한 번은 음악가 리스트가 어느 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그런데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연주의 공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가 양력을 가만히 보니까 리스트 문화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기억에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를 리스트가 방문했다라고 하는 소문도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가가 그 소식을 듣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는 리스트에게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리스트를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생계 유지조차도 참으로 어려운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연주 실력마저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레슨을 받으러 오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만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연주회는 당장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죄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이 사과의 말을 들은 리스트는 그 자리에서 그 연주자에게 지금 당장 피아노를 한번 연주해보라 라고 시켰습니다. 덜덜덜 떨면서 그러면서 연주를 했지요. 연주를 끝나고 난 다음에 리스트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저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가서 연주회 스승님도 찬조 출연을 한다고 알려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내 제자라고 속인 거 그것만은 잘못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연주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그리고 당사자에게 가서 사죄를 구하고 그래서 그 잘못을 스스로 인정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리스트로부터 제자가 되는 그런 영광까지 얻을 수 있는 용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용서에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요. 최근에 리메이크 되기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너의 장면 가운데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끄트머리 부분이지요. 주인공인 주다 배너가 복수를 다 했어요. 자기 집안을 몰락시켰던 친구. 그런데 그 스펙터클한 그 웅장한 이 마차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는 그 원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정도의 처참한 몰골이 되어지는 그렇게 복수를 통쾌하게 복수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속에 그 어떤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복수의 칼이 그 속에 쥐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게지요. 허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던 중에 어떤 한 사나이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골고다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나이는 예전에 자기가 노예로 끌려갈 때 광야에서 심각한 갈증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 물 한 바가지를 떠서 그에게 건넸던 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는 예루살렘 골고다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젊은이 십자가 행렬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 주인공 주다 베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자기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그리고 처형을 행하는 그 병사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듣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자신의 살에 못을 박는 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기나 한가. 이 베너는 예수의 이 무한한 사랑 그리고 자비심에 감동을 받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응어려졌던 그 복수의 칼날이 스르르 놓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문둥병에 걸렸던 그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또한 누이가
병에서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화상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때 예수의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릴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요. 그리고 빗물과 예수의 보혈이 핏물이 섞여서 이 골고다 언덕 아래로 흘러갑니다. 계곡으로 골짜기로 흘러갑니다. 그 핏물과 빗물이 흘러 나병 환자촌에 굴까지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이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죠. 그런데 보통 여기에서 그 예수의 보혈이 이 치유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만 우리 기억 가운데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장면 바로 직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의 십자가 처형의 장면, 그리고 용서 사죄의 기도, 그때 이 베너 마음에 이 원한 혹은 아니면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그 어떤 꽁꽁 묶였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게 되는, 사실은 베너 안에서의 어떤 용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보혈, 그리고 또한 이 핏물, 그리고 빗물 섞여서 그것이 나환자촌에까지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는 그의 어머니와 누이가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분명히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치유함을 받았지만 거기에는 분명 베너의 용서, 그 용서,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는 그것 또한 아주 중요한 한 몫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치유에 대한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커다란 존재, 사랑, 그리고 뜨거운 감동 등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인간의 상처는 치유가 됩니다. 용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참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이 용서에 대하여 가르칠 때 용서의 최대 횟수를 3번으로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용서할 수 있는 최대의 횟수로 3번 용서하라고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엄청나게 선심을 쓴 겁니다. 거기에다가 4번이나 더 얹은 겁니다. 그래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가 7이라고 하는 수치를 내세운 것은 그 수치가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 유대인 사회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4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 사람의 숫자. 그래서 3과 4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최종 숫자, 그런 개념으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를 아주 크게 한 방 때렸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 것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숯바늘 튕기듯이 그렇게 튕겨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는 그냥 억지로 눈 감아주고 참아줄 수 있는 한계 상황,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을 넘어서는 무상으로 베푸는 자비심의 경지로 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횟수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용서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는 억지 용서였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분노 자체도 남기지 않는 자발적 용서였습니다. 유다를 용서한 예수님의 용서가 사실은 바로 이러했었습니다. 횟수를 세는 것, 사실 그것 자체가 이미 용서를 못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됩니까? 7번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베드로의 셈법을 결정적으로 시정해 준 것은 이 베드로의 배반을 용서해 주신
바로 예수님의 셈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고향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3번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3번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용서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3번이나 당신을 배반한 그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으로 완전히 부인한 3번의 그 엄청난 죄를 다 없는 것으로 상쇄시켜 버리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평생 하나님을 배반한 야비한 자라고 하는 죄책감을 품고 살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변화된 죄인을 사용하셨어요. 교회의 반석으로 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으로 이 베드로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굉장히 두껍지만 그러나 꼭 읽어볼 만한 고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들 모두를 나는 사랑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가 나에게 한 잘못은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다. 자신과 크게 상관없는 일, 그 일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쉽게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는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봤다 혹은 아니면 내가 소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바로 그 일에 대해서는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를 사랑하고 온 세상을 용서하는 것 그건 쉬운 일입니다. 나랑 직접적인 상관없으니까 립서비스로 쉽게 사랑한다고 그러고 쉽게 용서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나와 상관이 있을 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지어진 그 일에 있었을 때 그때는 정말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공감이 가는 말이지요. 우리는 상대방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전에는 결코 라고 하면서 용서의 문을 걸어 잠근 채 보복의 가슴 알리로 뒷걸음질 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한 거는 난데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해? 그렇게 버티면서 꿈쩍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배워야 돼. 본때를 보여줘야 돼. 안 그러면 또 그럴 거야. 계속 그럴 거야. 이번에 이참에 아예 배우는 게 있어야 돼. 본때를 보여서 다음번에는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아니 자기 잘못한 줄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설령 용서한다라고 해도 또 찜찜한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용서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는 종종 용서합니다 하면서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마음에는 분노와 원한이 남아있다. 여전히 내가 옳았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아직도 사과와 해명을 듣고 싶고 끝까지 너그러이 용서한 데 대한 칭찬을 돌려받는 쾌감을 누리고 싶은 것이다. 야, 어떻게 우리의 이 심사를 콕 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폐부를 전곡으로 찔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나 용서는 상대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더더욱 필요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을 소개합니다. 1991년에 김용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었는가를 들으면 그런 사건이 있었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그가 차를 몰고 여의도 한복판을 질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치워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아이
아주 작은 아이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아주 공분을 사는 그런 사건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이 차에 치여 비참하게 죽었는데 서윤범 할머니는 그때 6살 난 손주를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손주를 잃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어서 며칠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우리 금쪽 같은 손주를 데려갔는지. 사실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나를 데려가지, 나를 데려가지. 하나님 너무하세요. 나를 데려가지. 이 할머니의 이 기도가 원망을 넘어서 청년에 대한 분노로 폭발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용서하라. 그런데 용서하라 이 말 듣는 순간 오히려 그 가슴, 그 마음, 그 심장은 그냥 터질 지경이었답니다. 폭발할 지경이었답니다. 어떻게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마음속에 메아리 치게 만드시는지, 응답으로 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용서하라인지 더 가슴 치면서 붙들고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라라고 하는 음성이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메아리 치고 울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 김용재 씨가 사형 선고를 받던 그날 검사실에서 이 김용재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 김용재 씨는 할머니 앞에서 사시나무 뜰듯이 떨었다고 합니다. 21살짜리. 아무리 성인이라 하지만 21살짜리. 아직도 어리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죄를 아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당사자 할머니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떠는 게지요. 그런데 그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때 이 김용재 씨의 사연을 이 할머니가 하나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자랐고 시각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취직을 한 번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정을 알게 되면서 할머니는 이 김용재 씨의 선처를 탄원을 했습니다. 그 뒤에 참 불행인 것은 이 할머니 안 그래도 금쪽 같은 그런 손주를 잃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 그리고 며느리까지 그만 세상을 떠는 그런 불행이 겹쳤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용서와 분노 사이를 오갔다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그러면서도 분노가 덜 끓고 그러면서도 한 가지 한 것이 있었는데 이 김용재 씨와 편지를 늘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점점점 용서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 김용재 씨를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현대판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침마다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김용재 씨는 1997년 12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죽기 직전에 할머니의 용서 그리고 또 사랑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세례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 영어로 용서라고 하는 말 forgive라고 그러죠. 그죠? for 위하여라고 하는 말과 give 주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를 위하여 주는 것 forgive 그게 사실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 이 용서를 또 다른 말로는요 pardo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pardon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서 d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이 라틴어 돈눔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돈눔이라고 하는 이 말이 라틴어에 무슨 말이냐면 이건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거저 베푸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를 위하여 그냥 주는 것 그 다음 돈눔 선물로 주는 것 그게 용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고백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 있죠. 은혜가 뭐가 은혜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단 말입니다. 무엇을 해서 그래서 주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공짜로 주는 구원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고 싶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자 되어야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가 누리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 바로 용서입니다. 은혜와 용서는 똑같은 본질입니다.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Forgive, 그를 위하여 그냥 주는 것. 돈름, 선물. 은혜가 선물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는 게 은혜잖아요. 용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그를 위하여서, 그 자신을 위하여서 돈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용서는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용서는 그 본질상 속성이 아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가장 잘 실천하는 것, 그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더미 같은 죄,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잘못한 것, 그것은 그야말로 개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큰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 생각할 때 그때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린다면, 그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 덕목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은요, 용서받은 자, 용서받은 자이기에 용서하는 자.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세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첫째,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미움이 독이 되어서 나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하지 않는 나 자신이 상하게 됩니다. 용서의 길을 몰라서 화병 들어 죽을 경우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독한 미움이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독, 이 독을 해독해야 합니다. 그 해독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용서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미틀만 박사 연구팀에 의하게 되면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과 화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나누었어요. 심장병 발병 빈도를 연구를 했는데,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병 발병 위험이 2배로 높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용서해야 속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용서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 단어를 문자 그대로 풀어보게 되면, 이 용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을 풀어주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 놓아주다, 자유케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용서는 자유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용서는 자신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상처가 영원히 아물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과거에 매어 달려서 딱지가 앉을만 하면 긁어서 또 뜯어버리고, 앉을만 하면 또 뜯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그 반복들, 그게 원한이죠. 그걸 중단해야 한단 말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한 랍비의 고백입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아돌프 히틀러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새 나라에까지 히틀러를 품고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바로 용서하는 자입니다. 진실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줍니다. 용서를 하고 나면 자기가 풀어진 그 포로가 그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용서가 죄의 악순환을 끊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 용서입니다. 용서만이 복수의
또한 원한의 그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게 합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한 나도 죽지만 그도 죽습니다. 결국은 그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용서하기 전에는 두 개의 무거운 짐이 존재합니다. 즉 한 사람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원망의 무거운 짐을 쥐고 있습니다. 용서는 그 두 사람 모두 짐을 다 덜어내게 합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미움에 밟힌 꼬리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나를 짓밟고 있는 징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실은 용서 이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주문은 용서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예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러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 이것 이야기하실 때 용서 이전에 아예 용서거리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더 근원적인 처방을 주신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용서 이전에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 가운데서 근원적인 처방, 판단이나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용서고 뭐고 그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판단, 심판, 단죄 자체를 피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신 겁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 예수님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 예수님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주님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D-Day 그날에 우리 주님 영광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때는 다 선악간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심판, 판단, 단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이자 구도자이고 또 철학자이기도 했던 칼릴 지브란, 이 칼릴 지브란이 우리의 섣부른 판단,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 우리의 섣부른 심판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죄인을 채찍질하려는 자는 죄지은 자의 영혼을 헤아리고 나서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 정의란, 그대들이 기꺼이 따라가려는 법의 정의란 무엇인가? 바로 뉘우침이 아니겠는가? 죄인의 가슴에서 뉘우침을 빼앗지 마라. 뉘우침이란 청하지 않아도 한밤중에 찾아와 사람들을 깨우며 스스로를 응시하도록 만들고 있으니, 진정한 정의가 뭔가? 뉘우침을 가져오는 것, 그게 진정한 정의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진짜 살 길은 정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의인 되어서 진정 구원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칭의, 성화, 영화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첫 출발이 의로움의 문제예요. 칭의.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수구지심은 의지단야라 그랬어요. 유교에서 이인의 예지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요, 의의 부분에 있어서 수구지심은 의지단야라.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의의 단초라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도 성경과도 상통하는 말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하여 수치스러워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 치면서 애통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수구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수구지심이 없으니 그 뻔뻔함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슴 치며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통곡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지단야라, 의의 단초입니다. 의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 보혈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넉넉하게 덮고도 남습니다. 단 회개하는 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선언을 들었던 여인의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고개 들고 쳐다나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나 있었을까요?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예수님 얼굴이나 볼 수나 있었을까요? 헤어진 머리, 찢어진 옷자락, 벗겨진 신발, 그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상태 가운데서 어찌하지 못하는, 얼굴도 채들지 못하는 그 여인의 처지 심정.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용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죄책감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다시금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 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뒤돌아설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역시 그런 은총을 적나라하게 체험했던 유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12살 무렵 동전을 훔쳤습니다. 조금 더 크고 나서는요, 15살 무렵 때 이 형의 이 팔찌에 금이 붙어 있는데 팔찌 전체를 전부 다 들고 가면 안 되니까 팔찌에 붙어 있던 금붙이 조각을 떼어가지고 훔쳐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래도 이 간디는 좀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그 잘못, 이게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의 죄를 아버지에게 자백하기로 합니다. 근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의 매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실망할 아버지의 얼굴, 실망하시는 그 아버지의 얼굴 보는 것, 그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몸이 병약하셔서 병상에 누워 계셨거든요. 차마 말로 못하고 편지글로 써서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께 갖다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으시고 그리고는 일어나서 침상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흐르는데 그 눈물이 편지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곧 간디의 아버지는 그 편지를 하나하나 갈갈이 전부 다 찢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그 편지를 찢어버린 그 행위 그 가운데서 간디는 용서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간디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간디는 평생 아버지의 눈물 속에 담긴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바르게 살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간디의 아버지의 행위가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닙니까? 눈물로 그 죄의 자국들을 다 흐려버리게 만들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찢어 없이 해버리는 것, 이게 사죄의 은총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과의 간음 사건 이후에 침대를 눈물로 적셔가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했던 탄원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문 가운데, 그 시편 가운데 이런 시편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도말하다라고 하는 말, 빚 문서를 찢어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빚 문서를 찢어 없애버리듯이 이 죄의 허물, 이 죄의 자국 하나님 앞에서 찢어 없어버리고 싶습니다. 찢어 없어버려 주십시오. 그런 간곡한 심정으로 통곡하며 썼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간디의 아버지가 눈물로 그 죄의 흔적들을 흐려버리게 만들고 그것까지 편지를 갈기갈기 다 찢어가지고 없애버리면서 그 죄를 도말한 것, 그 가운데 용서의 은총을 간디가 고스란히 느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을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자신을 속박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할 일이 없도록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성관가족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부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까지 하나님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냐? 나는 내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제발 버팅기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고귀한 생명을 살립니다. 말씀이 곧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임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세상 못 산다고, 대갚아줘야 세상 산다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말씀을 살고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살아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내 가치보다, 내 판단보다, 나의 이성보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통용의 법칙들보다 주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고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살고요.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세상 못 산다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것, 그 무시를 다 받아내면서 사는 것, 그게 주의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믿으십시오. 부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읍시다. 나를 믿지 말고, 기술을 믿지 말고, 알량한 장께 믿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용서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 화가 나지요.
하지만 한 번 더 상대방 입장 서 보십시다. 이해를 해 보십시다. 그러면 용서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판단하지 마십시다. 실수, 잘못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 뭐 있겠습니까?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알량한 보일 것 때문에 7번이라도 용서하리까? 베드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조금 한 것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7번 거들먹거리면서 주님 앞에 내세우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은혜 속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그래야 우리 주님의 그 지극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속에서 되살아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나고 그것이 복이 되고 은총이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이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용서하여 제일 먼저 치유받는 자가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